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중에서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5절과 짝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네? 줄을 그으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 밑에 있는 화평케 하는 자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은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분열을 조장하고 무너뜨리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분의 성품을 닮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보고요.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 이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분노, 가혹함, 야수성, 그리고 이기심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즉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현인, 재판에 임하여 인정 많은 재판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자비로운 왕 등이 지니는 성격의 특징을 말한다. 그래서 이 개념을 높은 가치를 지닌 사회적 미덕이자 이상을 표현하는 말이다. 헬라 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온유는 정열, 아주 열정이죠. 사랑하고 막 하는 열정, 정열과 무감정,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감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열정과 이 무감정의 양극단 사이에, 이것과 이것 사이에 그 중간에서 위치한 복된 중용의 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서 중용을 지키면서 열정을 표현해야 될 때는 열정을, 그리고 냉철해야 될 때는 냉철하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가슴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갑게. 무슨 선전 같은데? 가슴이 따뜻한데 머리까지 따뜻해버리면 큰일 나지. 여러분 머리 열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성이 움직이질 않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마음 따뜻한 것과 이성이 따로따로 놀아야 돼요. 예? 조화롭게.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원어보다도 오히려 한자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냥 친절하고 겸손하고 동정심이 많고 온유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냥 온유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온유라고 하는
내 마음 상태. 영어로는 아주 젠틀하고 마일드하고 미크하고 마지막 단어가 있는데 스윗하다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온유의 열매는 달콤하다. 아주 온유하는 게 근데 좀 쉽진 않겠죠? 쉽지 않은 과정을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이 한자로는 온자라고 하는 것이 따뜻할 온자예요. 그래서 온기, 아주 따뜻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자를 보시면 따뜻할 온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면서 상상하면서 그려보세요. 좌측 변에는 물수변이 있습니다. 물입니다. 물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입구 안에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걸 가들수 이렇게 말합니다. 가둔다. 그렇잖아요. 네모 반듯한데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갇혀 있는 거잖아요. 가들수. 그리고 그 밑에 그릇명 이렇게 씁니다. 그릇. 뭔가를 담는 그릇. 그래서 이 형태를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 왜 옛날에 목욕통 나무로 이렇게 한 큰 목욕통 있죠. 저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삿포로나 이런 데 가면 그 목욕통을 큰 무슨 그 나무로 만든 목욕통 큰 거 아는 거죠? 히노키탕. 아, 그렇지. 히노키탕. 그 히노키가 그 저 편백나무잖아요. 그 히노키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뜻한 물이 담겨져 있어. 미지근한 내 몸과 아주 적정한 온도. 벌써 잠기셨네. 거기 들어가 있고 싶은 거죠, 지금. 편안한 온도에 사람이 거기 몸을 담그고 있어요. 이 상태가 온입니다. 온. 따뜻한. 이 젊으신 분들은 이 따뜻함을 잘 모르시는데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어우 시원하다 할아버지가. 어우 시원하다. 그래 진짜 시원한 줄 알고 손자가 퐁당 들어갔잖아요. 아 뜨거!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게 따뜻한 상태예요. 유자는 무슨 유자를 쓰냐면 부드럽다라고 할 때 유자를 써요. 부드러운 유. 근데 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이 부드러울 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창모자가 있어요. 창모. 창은 어떻게 되어 있죠? 날카롭죠. 이렇게 날카로워. 그리고 밑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이게 부드러울 유. 왜 부드러울 유를 쓰냐면 한자 시간도 아닌데 참. 어쨌든 이 뜻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번역을 이 원어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한자 속에. 나무 위에 창모, 날카로운 뾰족한 창모자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봄에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이렇게 펴 하고 나오죠. 새순이 뾰족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뾰족하게 나오는데 부드러워요, 빳빳해요? 연하죠. 그래서 부드러울 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에서 아주 연한 새싹이 딱 돋아난 상태, 이 상태를 부드러울 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포근하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겨울에 그 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봄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오잖아요. 이게 온유의 뜻이에요. 이게. 온유한 사람은 누구냐? 아무리 냉랭하고 아무리 차갑고 아무리 못 쓴다라고 해도 그걸 다 따뜻한 기운으로 따뜻한 다 감싸고 있으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척척
비전. 이것을 우리 자매님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엄마들이 아이를 낳죠. 아이가 잉태가 잘 되는 자매님들이 계시죠. 특징이 뭐예요? 따뜻한 분들이에요. 몸이 따뜻한 분들이에요.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따뜻하지 않으면 아이가 태중에서 고생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은 태어나면 성질이 날카로워져요. 이미 가시를 달고 나와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갖기 전부터 몸을 따뜻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대표적인 집이 우리 나정범 집사하고 김민아 집사님은 첫 아이 가질 때부터 아주 온 정성을 다해서 괜찮은 놈들이 나왔잖아요. 몸에 틀어진 데는 없는지 이게 탁 하고 또 몸을 따뜻하게 보양하는 이런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준비를 하죠. 기다리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 태중에서부터 자랄 때에도 그 따뜻한 온기로 생명을 생명답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를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번역을 the earth라고 했어요. 그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전체가 누구 거다? 네게 된다 이 얘기예요. 종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다 비슷하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네 거다. 다 네 거다. 네 거. 다 네 거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시는 말, 행동도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날카롭고 아주 그냥 건드리면 그냥 무슨 싸움닭이야. 거기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던 생명도 죽어요. 유산되고 마는 거죠. 있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땅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불만이야? 왜 아멘 소리 이렇게 작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따뜻한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개척할 사람 교회 이름을 온유라고 지으세요. 이렇게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더 좀 가져보려고.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러면 그래, 다 줄게. 다 준다고 하시잖아요. 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거니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죠.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이 네 거야. 다 네 거야. 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후에 너희가 갖게 될, 그 누리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온유한 자가. 그러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용례를 쓴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용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의 영역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동물한테 쓸 때 있어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물들한테 써요. 동물한테 쓸 때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들여서 유순한 짐승을 만들 때, 길을 들여서 유순한 동물을 만들 때 쓰는 단어가 프라우스예요. 여러분, 짐승 길들이는 게 쉬워요? 요즘은 짐승 길들이는 게 쉬울 것 같아. 사람 길들이는 게 힘들어. 사람 길들이는 것만큼 힘든 건 없어. 짐승은 쉬워. 근데 짐승 길들이는 게 쉽진 않죠.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내 기쁨이한테 미안했는데, 기쁨이가 그동안 바람을 못 쐬가지고요, 이 밭작물들이 있어가지고요, 얘가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지역 주민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 그냥 기쁨아 미안하다, 그냥 묶여있어서 미안하다. 겨울에는 그래도 가끔 풀어줬어요. 근데 여름이니까 밭작물을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어제는 너무 불쌍해가지고 같이 앉았다 얘기를 하면서, 기쁨아 너 지금 외출하고 싶은 거지? 저렇게 치사병으로 있다가도 외출 나왔는데 얼마나 지만 나가지 얼마나 얘도 외출하고 싶겠어요. 네? 부대에서 치사병은 주일을 날도 일해야 되거든요. 밥 해먹여야 되니까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휴가들을 저렇게 주는 거예요. 나갔다 오라고. 그런데 우리 기쁨이도 외출을 못했어요.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기쁨아 너 나가고 싶지? 그랬더니 눈만 껌뻑껌뻑해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내 주변을 한 바퀴 확 돌더니 확 하더니 영역 표시를 탁탁탁 하더니 나간 거예요. 안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면 제 방에서 가만히 있어서 언제 오지? 한 5시간은 놀았는데, 그랬더니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놀고 온 거야, 마당에서. 그래서 기쁨아 이리 와 그랬더니 내 소리 듣고는 와요. 그래서 다시 묶어줬어요. 쟤는 안 도망가요. 실컷 놀면요 오라고 하면 와요. 그래서 탁 태우질 사님이 묶어주려고 한 번 왔었는데, 묶어주려는 게 들르렀다고 또 도망가더래. 제가 오라고 그러니까 실컷 논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해서 묶어줬는데, 오늘 아침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 자고 집으로 가는데, 내가 아침에 나오면 인사를 가까이 와가지고 하거든요. 반갑다고 꼬리치면서. 근데 얘가 나무에 데크에 붙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꼬리만 살살 치고 내 눈만 꼬뻑꼬뻑 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방진 임시기가 뭐야 너? 내가 나왔는데 너 어저께 바람까지 내가 씌워주고 했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이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지가 안 오니까 내가 가야지. 갔는데요, 세상에 목줄이 나무에 이렇게 나무 데크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얘는요 조금만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 안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요.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잖아요. 걸리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야. 이게 걸려가지고 못 일어나는 것을 붙어 있는 걸 나는 그래서 진짜 회개했다니까. 또 이렇게 본다니까요.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본다니까요. 사람을 볼 때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만. 이유가 있을 텐데 내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는 이 죄성을 오늘 새벽에 또 깨달았네요. 참 진짜 여러분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이런 목사하고 어떻게 교회를 또 세워보겠다고 이렇게 또 진짜 죄송해요. 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네. 온유하려면 멀었어. 온유하려면 아직 멀었어.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이 첫 번째가 이 동물에게 길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소가 길들이는 게 쉬워져요? 쉬워요? 말 길들이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소 길들이려면 뭐부터 해야죠? 코를 뚫어야 돼요.
말은요, 재갈을 멀려야 돼요. 소 코 뚫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소는 재산이에요. 옛날에는 농기구가 나오기 전에, 이런 기계들이 나오기 전에 소는 재산입니다. 소가 논도 갈고, 소가 수레도 끓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로 대학 등록금 치르고, 다 그렇게 해서 공부 했다고요. 근데 소가 태어나서 송아지 때는 코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여서. 새끼 때 뚫으면 콧구멍이 이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닭으로 말하면 삼계탕에 딱 좋은 0개 정도 되는 수준. 그 정도 될 때 코를 뚫습니다. 코를 뚫을 때 아버지가 뚫는 걸 옆에서 본 거죠. 어떻게 하냐면 코를 뚫기 전에 미리 산에서 박달나무를 쳐서, 콧뚫에 할 만한 박달나무를 착 가져와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끝을,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껍질도 잘 벗겨주고 끝이 이 낫이 잘 들어가요. 낫이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휘어가지고 묶어서 말립니다. 그러면 그 형태로 콧뚜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날카롭게 해놨기 때문에 얘가 말랐을 때는 낫이 안 먹혀요. 너무 단단한 나무여가지고. 그러니까 말랐을 때는 안 되니까 날카롭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코를 뚫는데요, 이야, 눈물 흘려요, 소가. 알아요? 난 그 똑똑히 봤어. 난 소 눈 보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러고 쳐다보면, 여러분, 소 눈 쳐다보면요, 눈물 나요. 보셨어요? 안 봤구나. 여기 동네 소 있으면 다, 여기 저기 마음이 불편하시고 좀 누구 미워하는 마음 가지신 분들은 소 눈만 쳐다보고 있어도 정화가 될걸? 소 한 마리 키워야 되겠다. 닭은 눈이 작아. 그 소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요, 정말 고요해져요. 말론하고는 달라요. 얼마나 순한지. 얼마나, 그러면 인도에서는 그 소를 신처럼 모시겠어요. 정말 맑아져. 근데 눈물을 툭툭 흘린다니까요, 뚫을 때. 그러면 소독제를, 약을 쓰면 안 돼. 이런 일반 약을 쓰면 안 돼. 소독제는 뭐냐? 가족들이 뭐하는, 남자들이 뭐하는 소변이 있어요. 거울음으로도 쓰고. 왜 그 군대에서도, 요즘 군대에서도 그 소변 밖에다 보냐? 옛날엔 걷어갔어요. 그 소변 받아가지고 약으로 쓴다고 촥 받아놔요. 그러면 그걸 팍 바가지로 떠가지고, 이 뚫린 데 피가 철철 흐르잖아요. 거기다 갖다 부어요. 쫙쫙 뿌려요. 쫙쫙 뿌려요. 그럼 쫙쫙 튀면서 이런 데 막 붓고 막 다 하는데, 제가 이제 핥아 먹어요. 핥아 먹으면서 이 코가, 피가 멈춰요. 멈추기 시작하면 이제 안 뿌려요. 그러면서 이게 소독이 되고, 이게 꼬들꼬들, 이제 딱지도 없어요. 그냥 꼬들꼬들 이렇게 아무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코가 뚫립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여기에 굳은, 약간 조금 살이 이렇게 아무르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데리고 나가요. 옛날에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려고 하지. 딱 당기면. 아프니까 서요. 이게 프라우스라고 하는 첫 번째 길들여진 상태, 온유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코 뚫린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 그래서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어도 그 한 절 때문에 멈춰라 할 때 멈춘 적 있으시냐고.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온유한 자입니다.
코 뚫리는 그 자체도 싫지.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잖아. 코 뚫리는 게 얼마나 아픈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목회예요. 목회예요. 코 뚫렸어.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지금. 잘 나갔을 겁니다, 아주. 노는 거 좋아하지. 진짜 뭐 우리 할아버지의 흥을 받아가지고 아주 전국을, 아니 전 세계를 누비면서 아주 미친 듯이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근데 코를 뚫으시더라고. 지금도 뭔가를 조금 하려고 하면, 내가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자리가, 그 자리에서만 코 뚫리세요. 왜 여기 서고 싶어? 아멘을 안 하네? 여기 올라올 정도로 코가 뚫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인격이 훌륭하거나 뭔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기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들 많으시고요. 예? 저보다 잘생기고 많이 아시고 또 인품도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너무 많아요, 여기. 진짜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길들여지세요. 싫은가 본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그래, 그럼 여기 한번 서봐. 코 뚫리는 정도가 다를걸? 여러분은 코 뚫리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저같이 꼭 코를 뚫어야 막 말을 듣는 사람 되니까 여기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따라합시다. 내 자리에 있을 때 말씀 앞에 길들여지자. 여러분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있으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임하면, 예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쉬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임하는데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같이 코 뚫려요. 코까지 뚫어야만 말을 들어. 가장 연약하고 가장 형편없는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살기가 등등했던 레위 지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처럼, 가장 힘들고 다루기 힘들고 가장 못된
존재를 목사로 세우신 거죠. 어느 날 모세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왕궁에서 40년, 또 거기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80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루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광경을 본 거죠.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얘기는 여호수아에게도 또 동일하게 나타나죠. 가나안 땅 바로 앞을 놔두고 위협하는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의 위협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렵고, 내가 모세의 말도 안 따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앞에 과연 나의 리더십에 이들이 따를까 고민하고 있을 때, 밤새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을 똑같이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신을 신고 있나요? 내가 과거에 신고 있는 그 신이 익숙하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익숙한 신을 벗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 적당히 믿지 마세요. 옛날에 그 하던 방식, 그거 그대로 놓아두면서 실컷 마시고 실컷 놀고 실컷 내 멋대로 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이력서 안에 종교, 기독교 그렇게 쓰지 마세요. 죽으려면 제대로 죽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야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 농락당하지 않고 마귀에게, 어둠의 권세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길들여진 나를 통해서 오늘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저 있었던 방식 아니라 신을 벗으세요. 왜 그 신을 신고 도대체, 아주 요새는 신도 붓줄을 신어. 아주 옛날에는 조금 그래도 얇은 신을 신었거든. 예수 믿고 나더니 아주 한술 더 떠요.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위로 조금씩 올려가지고 종교심은 막 열심인데 아주 그냥 신앙은 점점 사라지면서 종교심, 아주 그래가지고 붓주가 여기까지 다는 붓주 신고 다닌다니까. 여기까지 벗겨지지도 않아 이건. 예? 붓주 벗는 게 쉬워요? 벗겨지지도 않는다니까. 이거는 슬래퍼는 벗겨지기라도 하지. 적어도 슬래퍼 정도는 신어야 그래도 턱 치면 벗겨지지. 사랑하는 여러분, 신발을 벗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이쁜, 우리 자매님들한테는 아주 이쁜 꽃가신을 신겨줄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뭐 신고 싶어?
신고 싶으면 얘기해봐. 니네들 신고 싶은 거 신으세요. 이게 잘 기다려진 모습. 또 하나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태, 상황에 있어서 쓰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진정제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진정제. 그러니까 뭔가 막 흥분하고, 여러분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면 병원에 가면 뭐 주죠? 약 조제해 주죠. 그러면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신경계에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지어줘요. 그럼 그걸 먹으면 먹을 때와 안 먹을 때가 다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감정이 조절이 돼요. 이게 진정제라고요. 진정제. 이 온유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진정제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진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길들여질 뿐만 아니라 진정제, 진짜.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이 안 된다. 신앙인이에요. 믿음의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봤어요? 내가 막 지금 격분해. 그것을 용서할 수도 없고 내가 미치겠어. 내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막 했다가 예배당에서 십자가 봤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십자가가 보여. 아무 느낌이 없어. 십자가라고 하는 진정제가 먹혀요, 안 먹혀요 지금? 집사님, 약에서도 약을 많이 먹으면 그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약을 먹다가도 좀 쉬었다가 먹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그걸 먹으면, 이걸 먹는다라고 하지 않고 쳐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을 막 드시잖아요. 드시면 나중에 약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하도 많이 들었거든. 목에도 걸어놓고 귀에도 걸어놓고 막 집에도 걸어놓고 막 몇 개를 걸어놨어요. 우리 태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2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만들었다고. 꼭 전달해 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대상은 지금 모르지? 여러분 지금 모르지? 나는 알아. 근데 왜 안 주는 줄 아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것을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사람의 기도만큼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고. 제 방에 있어요. 또 와가지고 뚜리뚜리 이러지 말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목사님 이분에게 주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그거 주셨어요? 아니, 준비가 안 됐다. 2말 안 하고 물러가더라고요. 하찮아요. 귀한 걸 귀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십자가가 수없이 많잖아. 막 동네에도, 이 동네에도 십자가가 몇 수십 개가 있잖아 지금. 그런데 왜 십자가를 보는데 작동이 안 되냐고, 왜 진정이 안 되냐고, 도대체 왜 미친 듯이 광분하며 사냐고.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왜 그렇게 살까요? 도대체 진정제가 말을 듣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머리로만 아는 거지.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가슴을 찢듯이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내게 느껴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십자가? 요새는 십자가도, 귀신도 십자가 돼도 아이고 장난하지 마 이래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능력이 없는데 십자가가 또 뒤미르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먹혀야죠.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는 것처럼,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주파수가 탁 맞으면 그렇게 맑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할 텐데 주파수가 안 맞아. 짝퉁만 가지고 살아. 106.9MHz가 뭐죠? 극동방송이에요. FEBC 극동방송입니다. 106.9MHz예요. 106.9MHz 딱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들려요. 106.8MHz 안 돼요. 107.0 안 돼요. 0.1만 달라져도 소리가 칙 이렇게 나요.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주파수가 안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치긴다. 뭐라고 하셨어요? 안 맞으니 들릴 수가 있나? 안 맞으니 안 맞아, 안 들려. 뭐라고 하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대충 짜맞춰. 거기다가 대충 짜맞춰, 자기식대로 짜맞춰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가지고 사는 거지. 막 이제 막 우겨.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막 우겨. 나는 온유한 자로, 이 프라우스, 온유한 자로 진정제가, 십자가의 진정제가 말이 잘, 약효가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이 속에서 하나, 4개인데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프라우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쓸 때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써요. 관대한 사람. 관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관대하다라고. 여러분, 관대한 사람이 되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나중에 사울에게 환난당하고 빚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오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곳에 온 사람들의 대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만만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지금 힘들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약 400명이 모였어요. 그게 아둘람 굴입니다. 제가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2가지 이름을 생각했었어요. 구약에서는 아둘람, 신약에서는 좋은 땅.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모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들의 뭐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여러분, 우두머리도 우두머리 나름이지. 나는 이 본문 볼 때마다 화가 난다. 화가 나. 우두머리라고 쓰지를 말든지. 아니,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조금만 하면 막 지들 잘났다고 하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고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갑니다. 위대한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누구를 해요? 잘난 사람? 아니에요. 어부 출신들, 그냥 보잘것없는 주변에 그냥 이런 사람들 모았어요. 근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비아냥거려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표적 좀 해봐. 야, 네
되겠냐? 그런 애들 데리고 해봐. 요한복음 19장 1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예요. 이때 또 비아냥거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뭔 선한 게 있냐? 이렇게 모진 모함을 다 당해요. 예수님도 우두머리셨어요. 근데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다니면서 수없이 온유한 자로 다듬어져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이 광야를 살면서 자기가 잘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쫓겨다니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을 쫓고 자신을 못 살게 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울을 보면서 저것만 없으면 내 인생 풀릴 텐데, 압살롬을 보면서 저것만 없으면 내 인생 풀릴 텐데, 이렇게 대한 적이 없어요. 아, 내 속에 죄가 있네. 내 속에 사울이 있네. 내 속에 압살롬이 있네. 내 속에 저런 자들이 내 속에 있구나 지금. 이게 온유의 시작입니다. 이게 관대해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우두머리가 되셔서 제자들의 앞에 딱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이겼어. 끝났어. 조금만 견뎌. 그럼 이게 우두머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쓸 때는 관대함으로 약한 자를 보듬고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리가 지금 이게 120개입니다. 정확하게 120개입니다. 이 120개를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500명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약 500명이 봤다고 그러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 여러분, 승천하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약 500명인데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안 왔을까요? 왔어요. 틀림없이 왔어요. 선물 준다는데, 바가지 만져도 있는데, 응?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왔어요.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떠나죠.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키셨어요. 이 한 자리가 그런 자리들이에요. 관대한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그 속에서 누가 크니 누가 적으니 하지 마시고 자리값 하셔야 돼요. 그 자리값. 여러분, 영화를 한 편 봐도 영화는 아니다. 그 뭐냐? 그 뭐예요? 오페라 한 편을 봐도 그 VIP석이 있잖아요. 값이 다르죠? 여러분, 그 한 자리 무슨 자리예요? VIP 가지고는 비교가 안 돼요. 120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 온유한 자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뉴욕 11번가의 목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도 좀 비치를 해 놓으십시오. 뉴욕 111번가의 목수. 당신 말대로 인생에는 장애물들이 널려 있죠. 하지만 장애물은 장애물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인생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인생을 설계하고 눈앞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죠.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죠. 질문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에서 성공하면 인생의 목적은 완성된 것인가?
이래서 성공합니다. 두 번째,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를 기다리다 지치지는 않을까? 세 번째,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네 번째, 하루하루 우리를 이끄는 삶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저자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장식장을 만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롱을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최고로 품질이 우수하고 비싼 목재를 사용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린 나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는 뒤편은 저렴한 목재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장롱 비싼 것은 어떻게 해요? 앞뒤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죠. 그런데 싸구려 농을 써보세요. 장롱을, 가구를. 앞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뒤는 이렇게 얇은 합판 살짝 대놓고. 아들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돈도 없는데, 우리 가난한데 그거라도 해서 좀 남겨 먹지, 이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우리가 알잖니?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우리가 알잖니? 온유한 사람, 흉내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온유한 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